본문의 제목은 사랑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교회는 우리가 소위 사랑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유들을 또 사랑의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저도 가끔씩 꽤나 자주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매일같이 사랑하고 싶거든요.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너무 답답할 정도로 힘듭니다, 사랑이. 사랑의 공동체인데 왜 이렇게 사랑이 어려울까? 제가 수요 기도의 시간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마지막에 끝맺음을 이렇게 이야기했죠. 오늘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사랑에 대해서 오늘 나눠볼 건데, 수요일 방법처럼 사랑에 대해서 한번 쫙 나열해보고, 온갖 이렇게 사랑이 참 종류가 많잖아요. 한번 나열해보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간은 아주 독특하게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아주 희한한 능력이 하나가 있거든요. 희한한 능력이 뭐냐면 협력입니다. 협력. 이걸 요즘에 내과학에서는 전두엽이 발전됐기 때문에 이렇다 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간은 협력하게 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 대학의 교수인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오랑우탄하고 인간하고 1대1로 싸우면 인간은 무조건 집니다. 아주 찢김을 당할 정도로 처참하게 집니다. 그러나 인간 10,000명하고 오랑우탄 10,000마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오랑우탄을 멸종시킬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유발하라리는 인간은 협력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봅니다. 또 우리 한국에 있는 홍익대학교에 계신 유현준 교수님이 계십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교수님은 이런 인간이 협력한 이유를 보일러 때문에 됐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어떤 부족 생활을 했을 때 모닥불을 중심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이 모닥불을 중심으로 똑같은 이 따뜻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둥글게 앉아야 됩니다. 둥글게 앉아야만 서로 똑같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협력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한국이 아파트 문화가 된 게 보일러가 같이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튼 인간이 가진 독특한 능력입니다. 협력이라는 거죠. 또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유교나 불교에서도 이런 것들을, 인간이 협력할 수 있는 이유들을 누구는 측은지심으로, 누구는 배려로, 다양한 방법으로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인간은 협력을 할 수 있다는 존재라는 아주 특별한 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이 협력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협력과 사랑, 이 밀접한 관계들을 좀 봐야 하는데, 자, 방금 제가 협력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 이제는 사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랑이란 뭘까요? 사랑을 이야기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죠? 사랑을 노래하는 노래도 너무 많고, 대부분의 가요가 사랑 노래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 달라요. 누구는 슬픈 사랑, 누구는 목숨을 걸 사랑, 가벼운 사랑, 이런 사랑도 있고, 이런 사랑에 대한 정의가 정말 많은데,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자면, 누군가는 남녀 간의 사랑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누군가는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일방적인 것을 사랑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또 누군가는 남을 돕는 것에서, 그것에서 얻는 어떤 모든 것들이 사랑이다. 이게 협력의 관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날 소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철학적으로 분류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순수하고 성적인 사랑, 에로스적인 것들. 그리고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인 필리아적 사랑이라고도 합니다. 또 신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 아가페적 사랑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 사랑이 마음속에 다가오십니까? 이 사랑은 어쩌면 긍정적이기도 하면서 좀 낭만적인 단어들입니다. 사랑이 이런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들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가 물어보면 다시 또 돌아오거든요. 사랑이란 무엇인가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런 사랑의 정의가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틀렸다고 볼 수 없지만, 낭만적이기도 하고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여기 두 인물은 사랑을 조금 부정적이라고 할까요? 낭만적이게이지만은 않은 사랑을 정의하는 두 인물이 있는데, 한 명은 이제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쓴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이 베스트셀러인데 이 책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적어 놓으니까 뭔가 연애하는 방법에 대해서 적어 놓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저도 그것 때문에 샀었습니다, 사실은. 사랑의 기술이 있다고, 이거 매력적인 책이다 하면서 그 책을 집어넣는데 웬걸 너무 어려운 책인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 놓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돼서 봤는데, 대단한 사랑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에리 프롬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분의 사상이 너무 커서 제가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단편적인 걸 얘기한다면, 인간이 사랑이라고 정의해 놓은 것이 사실은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 그리고 모든 생각은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 중에 연애하는 사랑도 있고 남을 돕는 사랑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본질적으로 공허한 존재라고 전제를 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사실 사랑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에게 사랑은 있을 수 없다. 그저 외로움과 공허함을 극복하려는 시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끔 보면 이 연애를 되게 짧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3개월, 4개월. 그래서 이 에리 프롬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에로스적 사랑, 이성 간의 사랑은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개월. 근데 저는 동의해요. 저도 첫 연애를 했을 때 3개월쯤 지나니까 좀 달라졌습니다. 얘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 상대방을 보는 그 눈빛과 이런 마음들이 다 경험해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뜨거운 사랑을 할 때도 있었고,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뭔가, 이런 표현이 좀 웃기죠? 좀 정으로 샀나, 이런 느낌처럼. 근데 서로 사랑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요렇게 프롬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굉장히 인간의 어떤 이 외로움을 되게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면서 완전 와닿게 이야기한 또 하나의 학자가 있는데, 학자라기보다는 작가입니다. 알베르 까미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죠. 이 사람의 책도 베스트셀러인데 이방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베스트셀러에서 샀다가 나중에 읽게 됐는데, 이 프롬과 까미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까미는 이 이방인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인간은 본래적으로 외로운 존재라는 전제는 똑같은데, 결국 남는 것은 이 인간의 외로움을 극복하려는 온갖 시도들밖에 없다. 이것도 똑같죠. 근데 까미는 이런 극복하려는 시도를 보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겹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좀 과도하게 이야기한 거죠. 어떻게 보면 결핍을 극복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 과도하게 되면 어떤 의부증, 의처증 이런 것처럼 과도해지면 사람의 생명을 죽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막 매달려 있는 사람들, 온갖 사랑하는 사람들 이것들을 보고 카미는 저 멀리서 그냥 그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계가 조금 역겹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어요. 이 표현도 어떻게 보면은 일리가 있는 표현입니다. 대체로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이나 했던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어떤 결핍들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저희 아버지 얘기인데요. 저희 아버지는 57년생입니다. 국제시장에 나오는 그 황정민과 똑같은 삶을 사셨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저만 옆에 있으면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북에서 왔고 항해도에 땅이 있고 뭐가 있고 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그러셨는데 아버지도 그러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에 대한 생일을 제가 정리를 좀 했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저희는 가족이 형제만 셋이라서 며느리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와이프가. 아버지 기일날 이 사람들이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왜 기일을 챙겨야 될까라고 하는 이유를 좀 찾기 위해서 그런 걸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걸 적다 보니까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면서 한 번도
자기가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걸 인정받지를 못하셨구나. 아들만이라도 날 이걸 인정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알고 나서 제가 참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대부분 그런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닌데, 자기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계속 했던 얘기를 반복해요. 근데 그 얘기를 어쩌면 한 번도 들어준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닐까? 그런 결핍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카미와 에릭 프롬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한 거죠. 인간은 결국 이런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면서 자식한테 내가 이렇게 살았어 하면서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한 거죠. 이게 두 사람의 의견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가장 잘 나타내는 사랑이 이 요한 1서의 말씀이기도 하고, 저는 좀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쩌면 좀 본질적으로 잘 풀어낸 본문이 오늘 요한 1서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는 이 본문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본 사랑의 정의, 철학적 정의, 또 프롬과 카미의 정의, 이런 정의로 본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는 이 어떤 수식이 좀 모순이 발생합니다. 뭔가 좀 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행위가 외로움을 극복하려는 시도로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뭔가 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면서 얘기를 좀 다시 나눠보죠. 이 요한일서의 저자는 이 앞에서 본 이런 사랑의 정의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7절과 8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앞에서 본 사랑은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입니다.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죠. 이 사랑은. 그러니 우리가 온갖 시도를 해도 정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이 말대로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이 옳은 말이 됩니다. 즉 사랑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덧붙이죠.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런 사랑이 있었고 한국은 이랬고 인간은 이랬고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우리의 시간 속을 살아가시는, 우리의 시간 속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을 그대로 들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에 오신 그 하나님께서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서 시작한 사랑은 어쩌면 이름은 사랑이지만 좀 다르게 해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이거를 사랑 넘버 4 이런 식으로 좀 분류를 좀 해놔야 됩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사랑은 좀 다른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그 사랑을 경험하고 이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좀 이해가 되실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방법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까미나 프롬이 얘기했던 그저 외로움을 극복하려는 시도에만 머물러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이 사랑은 아주 독특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독특한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이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인데요. 제가 앞에서 협력이란 걸 얘기했었잖아요. 아까 그 협력은 사실 인간끼리의 협력입니다. 인간끼리 협력인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내가 협력한다라는 겁니다. 동등한 위치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소위 그 협력이라는 단계, 뭐 구제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일 수도 있을 거고 연애하는 그런 사랑일 수도 있을 거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협력의 관계로서 사랑한다면 저는 그거는 정말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과정에서 어떤 갈등도 있고 어떤 싸움도 있다면 결론적으로 결정적으로 결과적으로는 그 사랑이 결국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게 교회 공동체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인간은 어쩌면 사랑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사랑은 어쩌면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하나의 문화, 언어, 전통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그런 거 잘 있지 않습니까? 이 정서가 서울에 가면 좀 다르거든요. 제가 대구에서 가장 놀랬던 게 뭐냐면 좀 웃길 수도 있는데요. 여자분들만 얘기해볼게요. 특히 이제 조금 이제 나이 있으신 권사님들만 얘기를 좀 하자면 막 대화를 하세요. 대화를 하시는데 말을 하다가 이러면서 막 말을 끊어요. 끊고 나서 자기 말을 하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끊김 당하는 사람이 기분을 안 상해하시더라고요. 되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대화를 할 수 있지? 저는 왜냐면 고등학교 때 서울에 있었으니까 남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나의 생각은 이래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있었는데 막 제 말도 끊어가면서 보소 내 말 좀 들어보소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어 보니까 그 안에 되게 정감이 있더라고요. 멀리서 봤을 때는 막 싸우는 것 같거든요. 근데 뒤돌아서면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너무 서로 또 사랑하시더라고요. 서울에는 없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이거는 대구만에 있는 어떤 문화적인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맞다고도 할 수 없고 틀렸다고도 할 수 없어요. 이것도 이 사랑이지만 교회 안에서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요? 이 모든 대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교회 안에 뭐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마음들이 상할 수도 있고 이게 언젠가는 서로가 화해할 수 있는 그 기회들도 분명히 열어주시고 그게 건강한 갈등으로 이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더불어 사는 관계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의 인격과 품격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더불어 사는 관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협력일 수도 있고요. 제가 앞에서 얘기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랑이라고 보지만 이 하나님과의 협력을 통한 모든 관계들 이것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어떤 역할이기도 하고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저는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고 사랑하는 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옆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를 좀 해보세요. 당신은 사랑하는 자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를 좀 해볼까요? 당신은 사랑하는 자입니다. 제가 수요일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을 사랑하십시오. 나의 주어진 오늘을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의 오늘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금 저희는 수요일은 오늘을 사랑하십시오. 이제 오늘은 사랑하는 자입니다라고 상대방의 오늘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좀 사랑하는 그런 수성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다면 이렇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들은 사랑하고 떠올리면 아까 말했던 에로스적 사랑 이런 사랑들은 조금 뒤로 두고 인간의 어떤 모든 시도 이런 것들을 조금 뒤로 내버려 두고
이 사랑을 떠올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을 먼저 떠올리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진짜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랑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오늘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리고 오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아가는 것이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이 시각을 지금부터 놓지 않기로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대화하실 때 좀 웃으면서 좀 대화해주세요. 제가 가끔 보면은 가끔 이렇게 주일에 쉼터 가보면 지금 싸우시는 건가 하면서 제가 이렇게 걱정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사랑하면서 웃으면서 대화를 좀 해주시면 오해를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시대로부터 시작된 사랑이 아니라 이런 어떤 방법이나 문화적인 그런 사랑을 뛰어넘어서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이 사랑을 해야 합니다. 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해봅시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부터 우리 수성교회는 이런 사랑이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사랑이 당신과 함께 우리와 함께 완성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대구수성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